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누가 울산이 춥지 않나? 벌써 패딩을 입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울산도 춥습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오늘부터 파송의 찬양을 이제 새롭게 바꾸게 됐는데요. 우리 한 가지 신자대교 연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으셔도 됩니다. 가사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지금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이따가 이제 파송 찬양으로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악보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앞에 PT 보셔도 됩니다. 내 평생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노라. 벌금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나그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길에 우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나그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 나그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가 진짜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만지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공부하오니 주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공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통치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함으로 나아가며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각 목적을 따라서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임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또한 나의 간증이 되어지며 하나님, 내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이유를 따라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제 성경책으로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으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떨어진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CCTV를 돌려봤더니요, 많이 안 가져가셨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꼭 가져가시고요. 외상으로 가져가시는 거 얼마든지 허락해 드리니까요. 가져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나면 항상 밤 10시 반, 11시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새벽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셔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각자 기도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는 하지만 말씀 묵상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떡볶이를 먹겠노라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모이자마자 우리 큐티도 할 거고 학생부 모임을 시작한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뭔가 아차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이제 그 11월 달에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나중에 이어지거든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뭘 할까 이제 계속 뭐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큐티와 같이 이게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걸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다니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 같이 와서 이제 7시 50분쯤 앉아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 전에도 7시 반에 오시면 이제 다른 교회들 이름이 뜨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교회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아는 교회 나오면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중보하면서 있다가 8시부터 찬양하고 또 같이 끝나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그 시간에 핸드폰 켜놓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은 메시지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전체가 같은 그 간증과 메시지를 나누고 또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 가급적이면 오셔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 되시는 분들도 꼭 계신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꼭 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고 11월 14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준이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11일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 대접을 해주셨어요. 정혜영 권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여기 계시진 않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떡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드시고 꼭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잘 먹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것은 7가지의 기적인데요.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더불어서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의 기적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요? 오늘 내가 감기 걸려야 되겠어. 그래서 옷을 얇게 입고 밖에 나가서 막 해서 감기 걸리면 너무 행복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아플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아프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놓치는 게 있나? 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영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옷을 얇게 입고 밖에서 놀다 와서 애취하면 너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얇게 입고 나가서 놀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많은 일들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나요?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멈춰서서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나요?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죄 지은 게 있나요?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 이 일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일과 관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요. 또한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떤 나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 묶였던 그 매듭을 풀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나? 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지금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져서 그래.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게 다 너의 업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전생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게 용어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번 생에는 어떻게 안 되나 봐. 우리 이번 생에는 틀렸어.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윤회적인 그것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특히 믿는 성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야 네가 전생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는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야 이게 다 네 엄마 아빠 네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네가 그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나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설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이 들려져 올 때 그 말이 기쁜가요? 그 사람에게 감사한가요? 아니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너나 잘하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면서 더 위축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 나를 아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너 뭐 한번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봐. 기도해봐. 회개해봐. 이렇게 하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들 이것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에게 그렇게 고마운 말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네.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다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지금 나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도
언제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인생을 보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으로 말씀의 옷을 입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셨어요. 자, 보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제자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던 어떤 그 천대와 수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사회의 이 사회적, 옛날의 고대에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에서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인가? 또는 어떤 사회의 죄악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게 저 사람 부모님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아, 내가 있잖아, 저 사람 부모를 아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아,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고, 마치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나는 지금 내가 앞을 보고 있고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기는커녕, 물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나가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저 사람 불쌍해. 왜 저렇게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맹인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죠. 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다른 감각들이 더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이 연약하면 다른 어떤 부분이 더 발달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소리에 민감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 가다가 이야기를 해도 그렇다고 귓속말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귓속말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누구의 탓이에요?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데요. 이 사람은 늘 자신이 잘못한 걸까? 라고 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의 부모님이 무언가 잘못한 걸까? 라는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비난하지? 내가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누군데 그렇게 잘났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심지어 배가 고픈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를 제자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궁금증을 여과 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아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그 부모의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적을 나타내시고자 함이구나 라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맹인이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유가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몇 년이 되는, 적어도 뭐 십수년은 넘었겠죠. 한 20년 30년 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고통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그때 눈 뜨게 하려고 나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눈을 못 뜨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에게는 나는 차라리 그런 기적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 뜨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일 수 있죠.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달려가고 있어요.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달려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몸부림쳐봐요. 세상을 향하여 원망도 해봐요. 이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해봐요. 또는 포기하기도 해봐요. 다시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달려왔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하는 말이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저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다 해결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해석으로 이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시며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하나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역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눈을 뜬 사람도 눈을 뜨게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충격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눈을 뜨고 나서 과연 이 사람의 삶이 다 나아졌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이 사람을 향한 사회적인 편견이 남아있어요. 아, 그 사람 맹인 아니냐? 사람들의 편견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출교받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돼요.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 예수님이라고 하던데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냐? 당신도, 그러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당신도 그러고 싶습니까? 당장 출교를 당합니다. 이때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뭐 어떤 사람이 누가 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구걸하였을 때 조금 더 자신들의 것을 더 내어줬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눈을 떴잖아요. 이전과 같이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그전처럼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젠 안 주죠. 야, 너 앞을 다 보는데, 너 우리랑 똑같은데 가서 너도 이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맹인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어떤 교육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다 처음 보는 것 뿐인데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장애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이 경제적인 상황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세상에서의 편견도 깨는 어떤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눈을 뜬 이후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치열한 사회적인 경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일들이 그의 앞에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앞을 보게 돼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잘 살 것 같은 인생을 꿈꿔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경제적으로나 내가 어떤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야 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의 삶 속에 생명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아니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땅에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가 눈을 뜬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벌써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신 바 된 것,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메시아 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며 그분을 믿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 예수님이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의 인생이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장 위대한 일,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보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인은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 영원한 생명, 메시아를 만나는 것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행동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여전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에 뭘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세요. 결국에 그의 눈에 바른 게 뭐예요? 두 가지? 침과 흙. 그죠? 이 두 개를 섞어서 바르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죠?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해가지고 이걸 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손만 잡아도, 아니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눈에 손을 얹는 정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손을 얹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떠라, 눈을 떠봐라.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굳이 침을 뱉으셔서 말라있는 흙, 먼지 풀풀 나는 그 흙을 가지고 거기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세요. 침을 얼마나 뱉으셨겠어요. 이걸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번 뱉으면 안 돼요. 그죠?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많이 뱉어서 이걸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이 일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 씨 지금 이 앞에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실 때 소리 안 나게 뱉으셨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 번 뱉으셨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아, 침을 뱉고 있구나. 그런데 뭘 하다가 착 붙였어요. 이거를 이 사람이 경험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것을 붙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아니,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진흙을 붙이고 앞이 안 보이는 그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 가운데 한 가지 아니겠어요? 내 삶 속에 가장 큰 수치를 주기 위해 지금 이분이 뭘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요, 안 가요?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어떤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이지 않아요. 이 모습도, 이 진흙을 바른 채에 가는 것도, 그리고 진흙이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고개를 들면서 사람들이 눈에다 뭘 붙이면서 가나.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웃기고 창피해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이 많은 비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걸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우리가 실로암 하면 색소폰 연주가 생각나요. 네, 색소폰 연주. 실로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고 너무나 감격적인 장소예요. 실로암의 뜻은요, 우리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시죠? 그죠? 베데스다 연못과 더불어서 실로암이 이제 뭐죠? 이스라엘의 양대 연못 중에 하나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연못이 있죠? 울산에는 저희 어디 연못 말씀하셔가지고 어디 갔는데 공사한다고 다 다쳐가지고 밤에 갔다가 어디 누구 계셔서 혹시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와야 되는구나. 어디 있었는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무슨 카페가 있어가지고요. 그죠? 가라 그래서 갔는데 다 끝났대요. 영업이 다 끝났다고 사장님께서 공손하게 인사해 주셔서 나중에 오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과 함께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못이 있대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샘, 물이 솟아나는 거기로부터 530m를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이제 그게 실로암 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받은 물이 모였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역시 보냄을 받으셨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보냄을 받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곧 실로암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셨죠? 자, 실로암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으신 분, 그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하여금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건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의도치 않은 이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너의 삶 가운데로 왔으니 너도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보너스로 이 땅 가운데 복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이곳으로 한 걸음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때로는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 되신 주님께 거룩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진흙을 붙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순종하게 된 이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낸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무엇이
그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일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진흙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실 때,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침을 많이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자, 이것을 그의 눈에 붙이십니다. 이렇게 진흙을 붙이실 때 그는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진흙, 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맹인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그 진흙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나에게 진흙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잊고 살았던, 내가 그냥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내가 다시금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러한 진흙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이 진흙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은요, 순종으로 충만했던 곳이었어요. 불순종이 1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오로지 순종만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순종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렸기에 그 에덴이 곧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은 기쁨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셔서 지음받은 바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맹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덴은 순종의 삶이에요. 에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불순종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부터 추방되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다시 나에게로 와라. 다시 기쁨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로 와라. 다시금 신뢰함으로 나아와라. 거기에 가서 너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짜 나를 회복하고 진짜 에덴을 회복하고 진짜 기쁨을 회복하며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회복하여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짐을 경험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이 정렬되어지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빚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에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 땅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 안에 거할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맹인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리요 구원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시작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의 진짜 삶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그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맹인이요, 그의 삶의 목적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지금 이 맹인 가운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생명으로, 기쁨으로, 그 풍성함으로, 자유함으로 나타났죠. 이제는 이 맹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만난 기적을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오병이어의 일을 행하셨어. 풍랑 가운데를 잠잠하게 하셨어. 나의 아픔을 회복하셨어. 나의 어떤 그 눈을 뜨게 하셨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나의 에덴, 진짜 나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진짜 내가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모습에 그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 너도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생명인 나를 만나라. 빛되는 나를 만나라. 그리고 너 안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네 안에 그 즐거움과 풍성함과 그 자유함을 회복하고 그 자유함 넘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말씀 되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되신 주님, 나의 삶 속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산 소망이 되시기에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해야 돼요?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실로암으로. 말씀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주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순종하며 실로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로만 달려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에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또한 이 자리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